하박국 3장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두 절밖에 없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다. 하박국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눈이 와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결국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요, 눈이 와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눈 상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정말 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새삼 느꼈어요. 무엇보다도 이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지역만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것은 여러분,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오늘 이 지역과 우리 모두가 다 정신 차리고 새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1907년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요, 성경 공부와 기도운동에서부터 이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감리교단에서 파송된 하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많은 일을 해봤는데도 부흥이 안 됩니다. 자기가 선교사로서의 어떤 자질도 생각이 되고요,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게 됐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작업을 하면서 기도한 것이, 이것이 부흥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부흥의 불씨가 된 것은 그 당시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이 길선주 목사님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너도 나도 다 같이 회개하고 부흥의 불길을 당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길선주 장로님은요, 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싫었어요. 선교사들이 미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미운 마음이 그 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기억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고, 이것을 온 회중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선교사님을 너무 미워했다. 그러면서 온 교회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이 평양대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이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사순절 첫 주일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흥의 불길을 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부흥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참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전 650년 전에 유다 땅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주전 650년, 예수님이 나시기 650년 전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유대 나라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그 당시 이 유대의 부패와 그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도처에 강포가 일어났고요. 간악함과 겁탈과 분쟁이 횡행했고, 의로운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요즘의 상황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즘에 온 세상에 이런 일들이 그냥 만연히 일어나고,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심지어 교회까지 이 공의가 다 사라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폭도와 같이 강폭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외치기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부흥되어야 민족이 살고 그 백성이 회복이 되고 올바로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안 되면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하박국 시대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텐데,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다른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또다시 제가 부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2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부흥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가정에서부터 부흥이 되야 됩니다. 오늘은 많은 가정이 병들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리고요.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부간에는 헤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정에서 무엇인가가 잘 맞지 않아서 이 불협화음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도 요즘 사회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만연했고 관영했다. 다시 말해서 온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악한 것들만 들어있고 악한 일들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창세기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 꼭대기에서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온 가족이 이 일에 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부인,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노아의 부인이 그 일을 반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어요? 절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이 몇이요? 셋이죠? 이 세 아들 중에 하나라도 반대했다고 하면은, 하나라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방주 짓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노아의 가정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뭐냐면은 이 노아의 가족들이 아니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더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바로 이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이 노아의 가정과 같이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제가 부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건 수적인 부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이 먼저예요. 이 영적인 부흥이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그 다음에 다른 부흥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 이 부흥이 없이는 생활의 부흥이 없고요, 경제적인 부흥도 없고요, 가정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가정적으로 이 경제적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부흥이 아니라 다른 것이 부흥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요,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야곱의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야곱의 가정도요,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어떤 영적인 부흥이냐 하면은, 지금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던 그곳에 기근이 났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불러가지고, 너희가 서로 관망만 하지 말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창세기 42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의 가족이요, 모두 66명이었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서 기근이 심할 때에 이 야곱은 그 가족의 부흥을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을 지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육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양식, 그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살면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형편에 있는 가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이 부흥되려고 하면 먼저 이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섭취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일에도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이 유다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는 가운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들렸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들렸는데,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누가 뭐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그 수가성에 앉은 한 여인이 물기르러 왔고 그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신 거에 인하여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를 했죠.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바로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이 나오는데 그 고넬료 가정은 굉장히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한 항상 기도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집안에 모셔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놓고 거기서 영적인 부흥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온 일가 지척이 구원받게 되는 정말 영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영적인 부흥이 가정마다 일어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어떤 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부흥이 일어나므로 정말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흥도 일어나고요, 가정의 평화와 이 기쁨의 부흥도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요, 단지 어느 한 개교회의 부흥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민족의 부흥이고 나라의 부흥입니다. 18세기에 영국 교회가 침체되었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할 때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도 영적으로 심하게 참 침체되었을 때에 조나선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특별히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조나선 에드워드로 인하여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존 웨슬리의 이 부흥의 불길을 통하여서 이 영국 전체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전 국민이 회개하였고요, 이어서 이 영적 부흥 운동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민족과 나라의 부흥의 바로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으면요, 나라와 민족도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쓰러지면요, 여러분, 나라도 쓰러져요. 교회가 부흥하면은 민족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그 어려운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주도한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일본에 억압하여서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애를 썼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거기다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교회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해방될 때까지 끝까지 불굴의 믿음을 사수한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함께 이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할 때에 여기 부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올해 2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달 3월 달에 우리 교회가 28살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려운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여러분,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기체는요, 자라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라지 않으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됩니다. 부흥시켜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급성장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빨리 자라면 오히려 문제가 더 많습니다. 비만에 걸릴 염려가 있습니다. 빨리 데워진 냄비가 빨리 식는다고 갑자기 부흥하게 되면요,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5월 달에 저희들이 좀 이웃 초청 잔치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계신 분들, 방학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릴 것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종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을 써서 하나는 여러분이 갖고 하나는 교회에 내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D-Day에 5월 셋째 주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귀한 잔치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주관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목장, 구역, 거기를 부흥시키시고요. 교사들은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시고요. 찬양배우들은 찬양대를 부흥시키시고요. 상록회 남녀 성교 회원들은 각 부서를 우리가 부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교회 부흥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부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제가 일부러 맨 마지막으로 돌렸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냐고 맨 마지막으로 돌린 이유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나 자신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하디 선교사가 먼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했던 것처럼 길선주 장로님이 선교사를 미워했던 것을 회개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나 자신부터 통회 작업할 때에 여러분 나 자신에게 부흥이 있게 되고 그럴 때 가정과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정말 어려운 뼈아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봉사하는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가거든요. 교회에 계속해서 시험 되는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런지요. 결국 이거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일이다.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무력함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아프게 했던 일들도 있고요. 제가 잘못하는 일들도 아마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여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어떻다, 어머니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가 먼저 부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떻다 하는 그런 말을 전에 부모가 먼저 회개해요. 나 자신이 부흥되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참 부흥이 시작이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저가 사모하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여기에 참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부흥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참 부흥은요 잠자던 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참 부흥은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난 자가 걸어가는 것이고요 걸어가는 자가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부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앉아있는 신앙입니까? 걸어가는 신앙입니까? 누워있는 신앙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일어서셨습니까? 그러면 걸어가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걸어가는 신앙이라면 뛰어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그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념하면서 우리 경건에 힘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참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지역에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나와도 주일날 하루만 나오고 성도의 의무를 다 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일주일에 주일만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이제부터는 토요새벽기도 나오세요. 2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번 나오시는 분들은요, 한 번 더 나오세요. 목장 예배도 좀 나오시고요. 3번, 4번, 자꾸 모이기에 힘써야 되죠. 미국 교회 에너지 절약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도 없어졌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까지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 구슬기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하시던 분들이 지금 뒤쳐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열심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더라도 우리 지식적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지면요 삼각형 세워져 있는 것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흥은요 우리가 일으켜야 돼요.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알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내 자신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면서 영혼의 갈급함으로 참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에까지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 교회에 부흥을 좀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리고 저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호와여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먼저 일어나게 되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 참 부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줄로 저희들이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나로부터 먼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또한 우리 잘못을 다 버리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